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온 인류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을 굳게 만드는 그 불순종을 대적하십니다. 이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슬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불순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는 저도 그렇고 제 앞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불순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불법으로부터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순종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쉬우면 쉽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행동만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셨고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에서부터 드려지는 순종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순종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더 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의 모습은,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로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면 바로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불순종을 싫어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는 왜 순종하지 않는 걸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의미를 이해할 때에 높인다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높인다라는 것은 내가 높지 않은데도 내 자신의 마음을 끌어올려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에 따라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 내 모습이었고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도 그렇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착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내가 서 있는 삶의 위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애굽의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만 바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불순종이 싹트기 시작했고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지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꼭 닫아버리게 만들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점점 부패하고 있었지만 바로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대로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하나님은 처음 바로를 찾아온 때부터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혼이 나는 자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혼이 날 때에 여러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자녀의 반응이 어떻죠?
자신에게 혼을 내며 매를 드는 부모에게 그 부모의 권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합니다.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럼 부모는 그런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저항하는 그 자녀에게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매를 더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고요, 억지로 이를 잡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것은 지금 아직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보이겠죠. 처음에는 그런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에게 매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재앙을 하나하나씩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바로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깨닫고 항복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납작 엎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통해 매를 맞았지만 바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를 악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반응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항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걷어차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의 재앙으로는 애굽을 멸망시킬 힘이 없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단 한 번의 바로를 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물을 흘리며 보내게 하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의 바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10번의 재앙을 나누어서 주시는 걸까? 가장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했을지 몰라도 매를 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야,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앙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과 함께 무엇을 정해주시냐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심한 돌림병이라는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기한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그렇다면 내일이라는 기한을 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야, 그래 네가 애국의 왕이라고 하는데 내 재앙을 네가 한번 막아봐라. 네가 가진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내릴 그 심한 돌림병을 네가 한번 막아봐라.
막아볼 수 있으면 막아봐라. 막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주시는 이유는 이전까지 일어난 재앙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괴로움 속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노를 바라실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지나고요, 말씀하신 재앙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바로의 반응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재앙이 있은 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상황을 확인했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가축은 멀쩡한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돌림병이라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특별한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모두 살아 있었지만 애굽의 가축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를 맞고 있지만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완악한 사람이 당하게 될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킵니까? 아니요. 자신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합니다. 그 결과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새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는데 보지 못합니까? 내가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봐야죠.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 보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스스로 귀를 닫아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때에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바로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앞에서 바로가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의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불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리로 숨어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가 그 은혜의 모든 수도를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마음은 이어지는 재앙을 통해서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성 종기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어떠한 재앙입니까? 우박 재앙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바로에게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들에 있는 종과 가축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곧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우박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우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박이 떨어질 때에 불덩이도 함께 떨어지고 우레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덩이가 떨어진다는 것은 번개를 의미하고요, 우레소리는 천둥을 의미합니다. 천둥과 번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특별히 깊은 밤에 스산한 그때에 비가 오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은 놀라지 않나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되게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둥과 번개가 언제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박 재앙과 함께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우박 재앙을 통해 단지 큰 해를 입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우박이 떨어져서 들에 있는 종과 가축들을 죽일 뿐 아니라 그 우박이 내리는 그 광경을 통하여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피하여 죽음을 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짐승들을, 종들을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뿐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피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보여준 행동보다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로가 왜 순종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지가 불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듭해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걷어차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모습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사람이 당하게 될 그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바로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죄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와 죄의 관계는 빛과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은혜가 있으면 죄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일어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열매를 먹고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거듭되는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거절하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내게 되면 당연히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와 같이 불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바로는 대놓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단지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즐거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순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순종을 하는 것은 그러면 옳은 것입니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억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은 괜찮은 것입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에는 그 온전하지 않는 마음 자체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순종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외식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가 행동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행동한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 하고 그것을 붙들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버려야 하고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 두루다니고 있는데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음에 가득하게 하려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말씀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도 불순종을 할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부터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사라지면 죄가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은혜와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삶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을 알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기보다는, 즐거이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요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혹시나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죄된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불순종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